그런 대로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하여 다루고 있고, 이제 13장부터는 여호수아의 후반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의 후반부로 이제 정복된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이렇게 나눠주는, 분배하는 이 땅의 분배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이죠. 이제 지난주에는 신민철 선교사님 모셔서 선교 보고와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고, 2주 전에 여호수아 13장을 보면서 기업 없는 레위 지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레위 지파에는 기업이 없었는지,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강해 설교를 쭉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또 필요하죠. 자, 땅의 분배가 시작되는 이 여호수아 13장에서는 정복 전쟁은 이제 끝이 났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 즉 미정복 지역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여전히 가나안의 이 미정복 지역의 거주민들이 있었고, 이제 계속되는 앞으로의 싸움이 있을 것에 대해서 암시해주고 있죠. 또 이어서 과거에 모세 시절에 차지했던 요단 동쪽의 두 지파 반, 즉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을 분배했던 내용이 13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레위 지파에는 기업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내용을 이제 두 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는 대신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된 이스라엘 전역으로 이제 흩어져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맡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제 여호수아 14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요단 서편 지역의 나머지 이스라엘의 9지파 반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 헤브론을 차지한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 서쪽 지역의 기업을 분배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유다 지파의 기업을 분배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을 분배하는데 이제 갈렙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나와 자신의 기업을 요구합니다. 자, 갈렙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자,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낸 12명 중 한 사람이 이 갈렙이었습니다. 12명의 이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보고 돌아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 결과 출애굽 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었고, 또 그것도 광야에서 약 40년간을, 정확히 38년, 약 40년간을 보내며 이제 출애굽 세대가 다 죽은,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출애굽 세대가 다 죽은 40년 후에야 이 가나안 입성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네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12 정탐꾼들의 정탐 보고 때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보고했던 그 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 즉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며, 갈렙에게는 그가 정탐했던 땅을 그와 그 자손이
차지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7절에서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갈렙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이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자신은 어떻게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는가를 말하고, 그때 모세가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모든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한 말을 돌이켜 생각나도록 다시 말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갈렙은 7절에 보시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8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함께 올라갔던 자신의 형제들, 즉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10명의 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인하여 백성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겁을 주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랑하게 살게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을 언급하며 그들과는 다르게 자신은 하나님께 충성하였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다르게 갈렙은 성실하고 온전한 보고를 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하였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렙의 그런 충성심을 보시고 그가 밟은 땅을 영영히 그와 그의 자손의 것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갈렙은 이 모세의 약속에 의거하여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이제 유다 산지와 헤브론을 정탐하였으므로 그때 그가 밟았던 그 땅을 자기에게 주도록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에서 12절 스토리니까 이해를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갈렙은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상태를 말하며 앞으로의 각오도 말합니다. 그는 가데스 바네에서 당시에 이제 40세의 나이로 그때 정탐꾼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그는 지금 85세가 되었고 광야에서 45년간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보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광야에서 38년을 보내고 전쟁을 7년 동안 했던 것이죠. 그렇게 45년을 보내고 이제 85세에 노년이 된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자기를 그때까지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아직도 그는 건강하여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전쟁에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12절에 매우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까지 45년이 지나온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간마다 붙들었던 것이고 무려 45년 동안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정신없는 전쟁의 와중에서도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제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그가 요청하고 있는 이 땅은 전쟁은 끝났지만 이 미정복 지역이 아까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완전히 정복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던 원인이 되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성읍은 아주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는 반드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죠. 45년 전이나 85세의 노년이 된 지금이나 갈렙의 용기와 믿음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45년 동안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갈렙이 요구하는 이 땅은 결코 좋은 조건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고 그 땅은 견고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전쟁을 해서 그곳에 살던 아낙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했던 땅이었으며 좋은 옥토밭이 아니라 다소 살아가기 힘든 산지였습니다. 산지였어요. 다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그 약속의 말씀대로 구했던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원했던 것이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이 노년의 갈렙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다. 나는 이제 한계다. 사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나 할 만큼 했지 않느냐 하는 식의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직도 건강하고 전쟁에 나가는데 힘이 전과 같이 넘치지만 그래도 내 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믿고 있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여호수아는 갈렙의 말을 듣고 그를 축복하면서 헤브론을 그에게 허락해 줍니다. 이제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이유는 14절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허락해 줬던 이유는 14절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고 성경은 이제 15절에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 표현은 가나안 땅 전체의 전쟁이 그쳤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이제 사실 남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이 계속되긴 하죠. 하나의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갈렙이 헤브론과의 전쟁에서 압도적이며 철저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의 전쟁은 지금 매우 짧게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성경은 지금 갈렙이 어떻게 힘들게 싸웠느냐 보다는 갈렙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면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선한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요단 서편에 땅 분배를 시작하면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고 그 가운데서도 갈렙이 먼저 땅을 분배받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갈렙은 출애굽 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더불어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12 정탐꾼 중에 하나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다른 10명의 사람들이 이제 백성을 선동하며 그곳에 안악 자손들이 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원망하는 것과는 다르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순종하도록 호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고 출애굽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모세를 포함해서 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갈렙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가 말한 대로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정탐복을 하였고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는 그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갈렙은 지금까지 오늘의 본문의 시점까지 이 45년 동안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어려울 때면 이 약속의 말씀을 놓아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을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는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 가운데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두신 것이죠. 생존하게 하신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죠. 갈렙은 비옥하고 넓은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 그가 정탐하러 가서 그의 발로 밟았던 땅을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산지이며 안악 자손이 사는 곳이고 또한 앞으로 쫓아내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전쟁이 불가피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지역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을 원하였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그 땅을 먼저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 자손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었어요. 헤브론에는 막벨라 굴이라는 이곳이 있었습니다.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막벨라 굴, 이 굴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그들 조상의 묘가 그 굴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돌아 다니면서 그 당시에 이 땅을 사서 그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생전에 소유할 수 있었던 땅은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샀던 것은 가나안이 자기 땅이며 언젠가 자기의 후손들이 이 땅을 가지게 될 것을 믿고 이 땅은 자기의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을 믿고 미리 자기 영역의 표시로 깃대를 세운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갈렙이 차지했던 헤브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의 고향이고 꿈의 땅이자 비전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선조들이 묻혀있는 곳에 언약의 계승자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곳을 물려받고 그것도 유다 지파에서 가장 인정받는 대표자 갈렙이 헤브론을 받게 된 것은 정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으로도 많이 불릴 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 유명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자, 말씀 후에도 이 찬양을 부르고 결단 찬양으로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오늘 함께 나눈 이 헤브론을 차지한 갈렙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들을 정리하며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제가 깨달은 것은 갈렙의 평생의 소원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렙의 소원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이죠.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였던 것 때문에 자기의 동료와 친지들이 광야에서 유랑하며 죽어가는 것을 약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지켜봐야만 했겠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이유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죽어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이 현장을 지켜보면서 갈렙은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기필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고야 말겠다는 이 강한 소원을 마음에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1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가데스 바네아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입니다. 헤브론의 아낙 자손을 향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외치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갈렙은 가족, 친지, 사랑하는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현장 가운데 참고 참으며 아픔을 견디면서 또 정복 전쟁을 하면서 무려 45년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왔습니다. 보통 사람의 인생이 80세에서 100세 정도라고 봤을 때, 자, 인생에 있어서 4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갈렙은 그 45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겠다고 하는 그 소원에 대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소원을 마음속 깊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이 소원을 붙들고 기다려왔어요. 아픈 현장에서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친지들이 죽어나가고 동료들이 죽어나가면서 또 그 아픈 가운데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을 겪고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다려왔어요. 그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거야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갈렙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처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구현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헤브론을 차지한 이 갈렙의 스토리에서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갈렙은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민족을 섬겼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헤브론이라는 도시를 요구한 것은 헤브론이 어떤 자기에게 부귀와 권력을 줄 수 있는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헤브론을 요구한 것은 사실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낙 자손과 전쟁을 해야 됐어요. 두렵고 떨었던 그들과의 전쟁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갈렙은 다른 사람에게 힘든 과제를 넘기기보다 그냥 자신이 떠맡기를 자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뒤에 또 여호수아 21장 거기에 보면 나중에 이 갈렙이 차지했던 이 헤브론이 도피성으로 선정되게 됩니다. 또 갈렙은 기꺼이 또 그가 힘들게 또 차지했던 그 도시를 내어주게 돼요. 도피성으로 사용하도록 순종하면서 내어주게 되고 그 도시의 주변의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가 아니라 시골 같은 곳으로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수고하여 애쓰고 점령한 도시라 할지라도 또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밟는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갈렙처럼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하기 쉽고 편한 일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천인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양보할 줄 몰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기적으로 비춰지고 상대방을 섬기는 자세가 부족하다면 아마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크리스찬이나 나나 별로 다를 게 없네. 이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했던 갈렙처럼 우리가 어떤 일에서든지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자세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끝으로 갈렙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성실히 보고했던 보고자였고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그야말로 성실함과 충성심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놨던 그 헤브론 땅의 막벨라 굴, 그 땅을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갈렙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고 또 아브라함에 했던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나눴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은 아름답게 인도하시며 그 약속을 언젠가는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브론을 차지한 갈렙의 스토리를 통해서 깨달은 귀한 메시지, 이제 3가지를 크게 정리해 드렸는데, 이 말씀을 한 주간 또 앞으로 계속 붙잡고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갈렙처럼 양보와 희생,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실함과 충성심, 갈렙처럼 성실함과 충성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